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권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가리는데, 죄를 덮는데 자꾸 쓰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연애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키는 데 쓰려고 사사로서 세우면서 힘을 줬는데 그 힘을 엉뚱한 데 들이를 사랑하고 하는 사심을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살다가 눈알이 빠져 부끄러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죽었잖아요. 사울왕 같은 사람도 보세요. 사울도 은혜로 왕이 된 겁니다. 노력해서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는 40년의 권력을 잡아서 그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자기 정적을 제하는 데 사용을 했어요. 인기를 얻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그를 쫓아다니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가지고 그만 그 정권이 다윗에게 넘어간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악을 가리는데, 타락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같이 거룩하게 서서 영원히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를 선용을 해야 됩니다. 받은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대속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되고 우리는 고난 당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원죄. 짐이 있습니다. 다 짐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늘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 얼마나 그 짐을 지고 그러지 말고 오라.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의 짐을 대신 져주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져줬어요. 죽음의 짐을 져주고 고난의 짐을 져줬어요. 그거를 베드로가 알기 때문에 이게 편지 속에 그런 말을 하지요.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환경에 지배받지 마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다양한 직분과 직위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하인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한 사람으로, 미인으로 다양하게 조화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산이 왜 아름답지 않습니까? 산이 아름다운 것은 거기에는 풀이 있고 거기에는 잡초가 있고 또 거기에는 작은 것이 있고 큰 나무가 있고 거기에는 덩굴이 있고 거기에는 열매 맺는 것이 있고 열매 맺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조화. 그럼 이 사회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조화롭게 만들어 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을 줬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를 줬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주 조화롭게 한 거예요. 사한들아 그랬습니다. 사한도 인정을 했어요. 주인들아, 주인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살다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조화에서 조화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가진 사람을 배척하게 되고 우리는 서민 편이야, 우리는 약자 편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을 모든 사람에게 비춰주심 같이
나름대로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걸 알고 있는 장소에서 최선을 다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한 곳에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이 조화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관계와 위치의 조화, 관계와 위치의 조화.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다가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도 있다. 부당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라.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죄가 있어도 고난을 받을 수 있는데 죄가 없이 고난을 받는 거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였잖아요.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죠. 누가 다른 사람 잘못한 걸 자기가 뒤잡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구원과의 관계가 있다고 하면 그걸 인내하면서 성교하면서 극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고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가지만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했지만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처럼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다.